무신론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 하나님 봤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정말 잘 믿을 텐데. 예, 이런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모습을 감추신 것은 아니죠.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인간에게서 완전히 감추신 것은 아니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찾을 수 있도록 여러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감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요? 여러분, 인간이 지닌 감각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안다면 이런 생각이 정말 어리석은 것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대개 인간은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 오감을 통해서 세상의 여러 정보들을 받아들이죠. 이들 오감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의존하는 대표적인 감각이 뭘까요? 청각과 시각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감각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것인지 우리가 절감하게 됩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 그러니까 가칭 주파수의 대역이 대략 20에서 2만 헤르츠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귀는 필요한 소리만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너무 작아도 못 듣고요. 소리가 너무 커도 못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이 개미와 같은 작은 곤충이 이렇게 가는 거, 여러분 개미 이렇게 떼지어 가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이런 또 지렁이 꿈틀거리는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자, 그리고 지구가 무서운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우주를 여행하는 그 큰 소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이 이렇게 제한된 청력을 가진 것이 사실 어쩌면 더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작은 곤충들의 소리는 물론이고 또 지구가 내는 큰 소리까지 정말 다 듣고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마 다들 신경쇠약, 불면증 아마 다 미쳐버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 귀에 안 들린다고 해서 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지 소리는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엄연히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이제 시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우리가 얻는 정보의 80% 이상을 시각을 통해서 얻을 정도로 인간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눈인데요. 눈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보고 인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눈도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우선 빛이 있어야 사물들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의해서도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요. 또 똑같은 사물도 주변 환경에 따라서 길게 보일 수도 있고 짧게 보일 수도 있고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작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눈도 여러 요인에 의해서 속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 이 착시 현상에 관련한, 여러분 인터넷에서 착시 현상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도형의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분명히 라인은 반듯한데 우리 눈에는 옆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한 모든 물체들이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인간이 지닌 시력이 지극히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아주 일정한 크기의 사물들만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눈입니다. 우리의 눈은 너무 멀리 있는 사물들을 볼 수가 없죠. 예컨대 하늘에는 수도 없이 많은 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은 아주 그 맑은 날 밤에 겨우 3,000개 정도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별이 3,000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죠. 천문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은하계만 해도 약 2,000억에서 4,000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별들의 세계만 해도 우리가 보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죠. 이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은 멀리 있는 이런 별들뿐만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는 세균들과 같이 아주 미세한 것들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주 작은 세균들까지 우리 눈이 다 볼 수 있다면 다른 사람과 악수할 때, 또 무슨 물건을 만질 때, 심지어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에도 세균들이 바글바글할 텐데 그거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그릇에 있는, 내 손에 있는, 그 수저에 있는 그거 들고 먹을 수 있겠어요? 네, 끔찍하죠. 그러므로 인간의 눈이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일정한 크기의 사물들만 볼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다행입니다. 우리의 눈은 물체의 정말 가장 작은 단위를 구성하는 그런 물질들을 보지 못하고 또 광활한 우주 전체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움직입니다. 자, 여러분, 이 스마트폰 어디서든지 인터넷에 접속하죠. 자, 여러분, 이 스마트폰에 내 폰으로 들어오는 전파가 보입니까? 눈에 보이십니까? 아니, 왜 이렇게 이 조그만한 내 손바닥보다도 작은 기계 안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거기서 말을 하고 내가 더 거기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그걸로 또 전화도 하고. 너무너무 대단해요. 예.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전파가 없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의 친구가 그거 보이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무식하긴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겠죠? 자,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많은 비중,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그리고 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원리는 세상의 사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관찰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성급하고 미숙한 생각입니까? 눈이나 귀로 보고 듣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말해버리는 것은 너무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죠.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요? 무식하긴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예. 그런 이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이렇게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의 중심엔 영적 존재이신 정말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을 열면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훨씬 크고 넓으며 영원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열면 보이지 않던 세계와 그 세계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 시간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몇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인간의 신앙심입니다. 여러분, 동물들과 달리 사람에게는 누구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신앙심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심어주셨습니다. 인간이 유한한 대상에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실존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하는 것을 일단 손에 놓고 나면 그 다음 또 다른 것을 갈구하게 됩니다. 끊임없는 방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방황이 끝납니다. 더 이상 허무가 없고 목마름이 없고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모두가 그분에 대한 그 그리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잘 사는 나라든 원시 생활하는 아마존 부족 마을이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갈구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동물들과 달리 사람들만이 이렇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아무리 지능이 높은 짐승도 하나님을 찾거나 예배하는 짐승이 없죠. 이것은 인간이 가진 이러한 이 특성인데 이건 진화론은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이려면 어딘가에 하나님께 정말 예배드리는 그런 동물들,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개들이 여전히 존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개들 본 적 있습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하는,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리 똑똑한 침팬지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들을 줄 모릅니다. 오직 사람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본래 그런 영적인 존재로 애시당초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심은 인간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자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진 그 신앙심은 그것을 심어주신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인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끊임없이 우상이라도 만들려는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여러분, 인간은 왜 이렇게 온갖 종류의 우상을 만들어낼까요? 여러분, 평소 그렇게 과학적이던 사람들이 왜 위기의 순간에는 한없이 연약해지면서 점쟁이를 찾아가든지 어떤 다른 종교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렇다고요? 인간 속에 내재된 감출 수 없는 종교적인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적인 본성. 하나님 없이는 외로워서 살 수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이라도 찾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두 번째 증거는 자연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누구도 뭐 할 수 없다? 핑계하지 못한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비록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놓으셨습니다. 풀잎 하나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뭇잎들 무슨 모양이에요? 다 하트 모양입니다. 예. 자연의 이 또 조화로운 질서와 사계절들을 보면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다윗의 노래처럼 시편 19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줄로 매달아 놓지도 않았는데 밤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공중에 떠 있을까? 또 정말 질서정연하게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궤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운행하는지 정말 신비로울 따름입니다. 궤도를 이탈하는 일도 없고 다른 별들과 부딪히는 일도 없이 정해진 자신의 길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많은 별들 중에 우리가 사는 이 지구별, 이것만 봐도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가까워져도 지구는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돼버리고, 반대로 조금만 멀리 떨어져도 너무 추워서 지구는 생물체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정교하며 그것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얼마나 섬세한지를 보여주는 그 증거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완벽한 별인 지구를 만들어 주셨지요. 사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은 우리가 멀리 우주로 나가야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인체만 봐도 얼마나 창조주가 대단하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인간이 그냥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에 의해서 태어나게 된 존재임을 우리 인간을 알면 알수록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숨을 쉬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인간 속에 있는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입니다. 지금 혹시 숨 쉬지 않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잘 때 오늘 밤에도 멈추지 않고 숨 쉬어야지? 그러면서 내가 이 심장을 잘 때도 열심히 움직여서 뛰게 해야지? 그러면서 잠자리에 들어가는 사람 있으십니까? 없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호흡과 심장 박동 같은 이런 생명 현상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유지해야 한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다 신경쇠약에 걸리고 말 겁니다. 사람들은 이 신비한 생명 현상에 대해서 설명은 하는데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답은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심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호흡을 죽어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시편 150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뛰고 있는 이 심장을 살펴보면 우리는 경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말 겨우 자기의 주먹만한 이 심장이 분당 한 60번에서 70번씩 평생을 쉬지 않고 수축과 확장, 이 반복 운동, 이걸 뭐라 그래요? 박동이라는 것을 하는데 하루 평균 10만 번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평생 이제 한 70세를 산다고 했을 때 26억 번을 뜁니다. 이 시간당 6,000칼로리의 힘으로 평생 이렇게 뛰는데 이 힘을 합산하면 30톤짜리 바위 덩어리를 에베레스트 산 정상까지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힘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엄청난 힘이죠? 여러분, 지금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이렇게 한번 1분 동안 한번 반복해 보세요. 그 1분 동안 60번에서 70번 이렇게 반복하기도 힘이 들어요. 이 운동을 죽을 때까지 쉼이 없이 심장에 나 오늘 너무 많이 뛰었어. 나 한 5분만 쉬면 안 돼? 예. 심장아, 너 수고했다. 잠깐만 쉬어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심장이 정말 쉬지 않고 그렇게 뜁니다. 여러분, 너무나 경이롭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멀리 광활한 우주는 물론이고 정말 가까이 우리 안에서까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은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으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도록 몹시 가까이에 계시죠. 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세 번째 증거는 양심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동물들이 갖고 있지 않은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있는데요. 사자가요, 얼룩말을 잡아먹으면서 절대로 미안해, 내가 배고파서 어쩔 수가 없었어, 그러면서 정말 그 얼룩말의 죽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물이 인간처럼 감정이나 양심에 의해서 살지 않고 오직 본능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동물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슬픈 일을 당하면 눈물을 흘리고 나쁜 짓을 하고 나면 마음이 행복해요? 불편하죠. 나쁜 짓을 하고 나서 불편해요. 왜 그래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양심도 자꾸만 나쁜 짓을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무뎌져서 이제 감각이 없어지죠. 그러면서 마음속에서부터 들려오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조그마한 음성인 그 양심의 소리를 자꾸 거절하다 보면 나중엔 점점 멀어져서 이제 그 소리를 아예 들을 수가 없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인간의 이런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자꾸 들려오는데 그걸 거절하고 거리낌이 없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어떤 상태로 가는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처럼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말은 아직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양심이 아직 살아 있습니까? 아,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돌아가야 하는데, 혹시 그런 소리가 여러분의 양심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혹시 세미하지만, 힘이 없지만 작게라도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우리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음성을 거절하지 말고 지금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네 번째 증거는 무엇인가? 영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믿으면서 뭔 믿어요? 귀신은 또 믿더라고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요. 점쟁이를 찾아가요. 맞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외에도 다른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도 있고 악마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이는 현상적 세계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무당이 신내림 이렇게 딱 경험하고 춤추는 장면 본 적 있으세요? 신접한 무당이 이렇게 날카로운 작두 위에서 맨발로 올라가서 춤을 춰요. 그런데 발에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아요. 왜 그래요? 악의 영인 사탄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은 사탄의 능력을 통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악령의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실존을 간접적이지만 강력하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봤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귀신 본 사람들 체험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신은 믿으면서 왜 하나님은 안 믿죠?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영적 세계는 믿으면서 왜 하나님은 안 믿습니까? 여러분,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공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이 훨씬 더 크고 심오한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주 전체의 모든 진리가 100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과연 이 100에서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세계의 천재였던 아인슈타인, 자기도 우주의 비밀에 대해서 1%도 모른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넉넉 잡고 모든 과학들이 이렇게 많이 발달했으니까 우리 인간이 2% 정도를 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2%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98%의 세계까지 그냥 단정해버리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 뿐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주 전체를 100% 다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다 봤더니 없더라.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제가 조금 동의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 보지도 못했으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방황하는 인생 속에서 나는 그냥 고독하게 살기를 선택할까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방황과 허물을 끝내기로 결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약간의 방향만 살짝 전환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이아가라 폭포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폭포 아래서 컵을 뒤집은 채 들고 있으면 아무리 많은 물이 쏟아져도 거기에 물을 담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컵을 살짝만 조금 뒤집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컵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컵은 이내 그냥 물로 가득 다 차고 넘칠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이와 같이 우리 삶의 태도와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가던 방향을 살짝만 바꾸어 보면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증거들을 내 눈앞에서 직면하게 될 겁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쏟아지는 그런 증거들을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방향만 조금 바꾸어 보면 잘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눈에 아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증거의 무게들이 우리의 삶을 압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눈을 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외치는 무수한 증거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구나,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믿음을 가질 때 단순히 그것은 지적인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와 축복을 몰고 올 것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